마지막으로 정말 우리가 취해야 될 것, 또 그 다음에 버려야 될 것,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늘 항상 일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게 참 쉽지를 않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런 면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린다. 전쟁들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 그 교회의 총회장으로 있는 가운데서 이 예루살렘 지역의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나 그 시험에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말고 그 시험을 이기고 어떤 사단의 시험도 올바른 행동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라 라고 하는 그런 면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야고보서는 이제 이 신학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뭐 일반적으로 이 야고보가 이제 결국은 나중에 순교를 당해서 죽는데 그러기 전에 자신의 그 인생의 마지막에 그야말로 유언을 하듯이 이런 말씀들을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또 자신이 목회를 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때든 아니든지 간에 여기 이 야고보서 사도는 간절한 마음으로서 이제 성도들에게 어떤 시험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떤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너희 영혼을 팔지 말라. 영혼을 팔지 말라. 본다면 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1장 2절을 보게 되면 2절에서 우리 4절까지 한번 봉독합시다. 다 같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말씀, 또 시련이라고 하는 말씀들도 나오는데, 여기 야고보서에 나오는 뭐 여러 시험, 시련,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시험이 기분이 좋은 겁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시험이 오기를 다 바라지도 않으시죠. 그런데 오늘 여기 2절에 보게 되면은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 그랬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인데 왜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을까요? 이 시험에는 두 종류의 헬라어가 있습니다. 가끔 한 번씩 말씀을 드릴 때도 있지만, 자, 이 시험 첫 번째는 이 도키마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뭐냐 하면은 연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꼭 같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는 해도 원어상으로 보면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도키마조라고 하는 이 시험은 바로 2절에 나오는 이 시험을 당하거든 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자, 이것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세요. 근데 그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시험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그것은 연단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단이라고 하는 시험을 주실까? 오늘 여기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것은 기쁨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다음에 또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 그랬습니까?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 다음에 맨 뒤에 보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런 결과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시험은 누가 주는 시험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그런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주시는 그 시험의 목적은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단련시키셔서 우리를 더 좋은 모습으로 더 굳센 모습으로 세워주시기 위하여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순금이 몇 K입니까? 24금입니까? 24K? 예. 자, 순금일수록 용광로에서 더 많이 단련을 하죠. 얼마만큼 단련을 하느냐에 따라서 순금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자, 바닷가에 있는 조약돌을 한번 만져보라. 그 조약돌 가운데서 가장 예쁘고 그 다음에 아주 매끈한 그런 조약돌, 그런 조약돌은 얼마나 많은 시련을 거쳤을까? 얼마나 많은 파도에 시달렸을까? 그래서 많은 파도에 시달리면 시달릴수록 아주 예쁜 매끈한 그런 조약돌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시달리면 시달릴수록 이렇게 더 예뻐질 수가 있다. 매끈해지는 조약돌이 될 수가 있다. 이러면서 마틴 루터는 또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강한 시험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신앙을 정화시키며 강하게 할 목적으로 시험을 주신다.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시험, 그런 시험은 우리가 너무 괴롭게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잘 이기고 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큰 것을 주신다. 그런 면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시험에서 이제 합격을 했을 때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명칭을 받았듯이 또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물론 욥도 나중에 조금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정금과 같이 나왔다. 이런 이제 칭찬을 받고 또 그 다음에 배로 복을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연단이라고 하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도끼마조라고 하는 이러한 면에서의 하나님 주시는 연단이다. 시험이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이런 시험이 오면은 그것을 감당하고 이게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물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시험이라고 하는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서 생산적인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열매가 있는 그런 가운데로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원어로 페이라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자, 이것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앞에 있는 그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그 시험은 누가 주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페이라조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 시험은 누가 주는 것? 반대편으로 누가 주는 것이겠습니까? 사단이 주는 것이죠. 마귀가 함정을 파놓고 시련과 환난과 큰 실패를 당하게 하기 위하여서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시험을 준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온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취해서는 되는 것은 아니죠. 이건 절대로 우리가 버려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면에서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시험해서 이런 어떤 면으로 시험을 해서 넘어지게 만들기 위하여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어떻게 우리를 찾는다 그랬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참 삼킬 자를 찾는다.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킴을 당하는 그런 우리들이 아니라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내던져서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것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취할 것은 취하고 버려야 될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언제나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독일의 유명한 이 괴테라고 하는 문학가가 있죠. 그 괴테가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파우스트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죠. 자, 이 파우스트 주인공이 파우스트입니다. 근데 이 파우스트에게 이 사단이 찾아옵니다. 메피스 토폴리스라고 하는 이제 사단이 찾아오는데 뭐 소설의 내용입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파우스트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줄 테니까 그러니까 너 영혼을 나에게 달라. 그렇게 해서 너가 많은 것을 이루게 되면 내 영혼을 내가 뺏어가겠다. 그래서 결국 너는 죽을 거다. 그러니 너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그 너가 원하는 것을 정말 원하느냐 아니면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죽음을 원할 거냐.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에 이 파우스트는 영혼을 팔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우스트는 이제 모든 것을 얻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을 다 얻었지만은 결국 나중에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인 마가렛과 함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소설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현실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원하느냐? 우리는 이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때로는 내 영혼을 팔 때가 있습니다.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고 행동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야고보 사도는 그런 것은 절대로 그런 유혹에 들어가지 말라. 그런 것이죠. 영혼을 팔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나는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모습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권력에 자기의 영혼을 팝니다. 재물에 자기의 영혼을 팝니다. 자신이 원하는 어떤 최고의 가치, 그것을 위하여서 이제 자신의 영혼을 파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잘 알지를 못하면 이게 영혼을 파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한 몇 시간 전에 어떤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자신을 괴롭히던 그런 자신에게 불이익을 주던 어떤 사람이 지금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 이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안 좋은 거죠. 그러나 자신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되는 모습을 보고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저도 조금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에게 제가 권유도 많이 하기도 했지만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러면서 거의 뭐 1시간이나 전화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던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기어코 말을 안 듣더니 그렇게 되었구나. 이게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 그래 하더니 결국 그래 됐지.
이런 마음이 생겨지는 거 제가 곧바로 회개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불쌍히 여겨야 되는 일이죠. 그런 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잘못 판단하고 있고 지금 저건 아주 잘못된 일이다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임계치를 넘어가면 안 된다. 어떤 한계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것은 저도 그럴 때도 있습니다. 돌아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분명히 이건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객관적인 면으로 보면은 그 어떤 한계를 넘어가 버리는 어떤 그런 일들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그런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일단 선을 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을 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을 파는 격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뭐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영혼을 팔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팔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끔 제가 말씀드린 너 영혼을 팔지 말라. 그러면 2개는 너를 향해지만은 3개는 뭡니까? 보세요. 이 2은 다른 사람을 지적하지만 이 3개는 나를 향하여서죠. 그래서 지적은 하지만은 나도 한번 돌아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말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이 사단이 파놓은 어떤 그런 함정에 빠져들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마지막으로 어떤 이런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각각 한 권의 책을 쓰고 있다. 우리의 자서전은 명작이 될 수도 있고 졸작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나 자신에게 달렸다. 우리는 누군가 나란 인생의 책을 펼쳐볼 때 고개를 끄덕일 것인가 가로저을 것인가를 상기하며 자신의 책을 써가야 한다. 다이어트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길고 외로운 자신과의 싸움이다. 시험도 그와 같다. 소나무와 전나무는 엄동설한에 부딪힐 때 오히려 절개가 드러나며 참 믿음은 시험 가운데서 오히려 첫사랑의 그 설렘, 그 뜨거움을 그대로 나타낸다. 참 믿음은 작지만 강한 꽃, 높은 산의 눈 속에서 피어나는 에델바이스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자서전을 쓰고 있습니까? 뭐 책을 쓰고 있는 그런 분들은 계시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은 내 인생 전체가 하나의 책을 쓰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자서전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3대 참회록이 있습니다. 세계 3대 참회록. 그건 어거스틴의 참회록, 장자크 루소의 참회록, 톨스토이의 참회록, 이 참회록 3개를 3대 참회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거스틴, 루소, 톨스토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3사람 다 전력이 좋지 않습니다. 톨스토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에 아주 좀 잘못된 행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루소도 아주 교육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지만 루소도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어거스틴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반성하고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잘못 살았다. 그런 면에서 이제 참회록을 쓰게 된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을 한번 돌아본다면 어떨까요?
내가 내 스스로의 어떤 자서전을 쓴다면,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삶의 과정을 자서전을 한번 써본다고 한다면, 아까 말처럼 다른 사람들이 내 자서전을 펼쳐보고 내 자신의 어떤 인생을 다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서 저 사람 정말 참 잘 살았다 하면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나 자신이 되어 있는가? 저 사람 정말 잘못 살았어 하면서 그렇게 고개를 가로저을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사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항상 정말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서, 그래서 버려야 되는 것은 우리가 참회를 해야 되는 참회록을 쓰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취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받아서 간직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참회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자서전을 쓸 수가 있겠죠. 오늘도 이 시간 우리들의 앞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그런 시험이라면 기꺼이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지만, 사단이 주는 그러한 잘못된 시험은 절대로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버리는 가운데서 항상 우리의 아름다운 자서전을 써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언제나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일들 속에서든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파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가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언제나 계속되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세상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건 저희들을 주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든, 우리에게 잘못이 많든 또 우리에게 잘한 일이 많건, 그래도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라도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훌륭한 자서전을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희들 주님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훌륭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판단하실 때에 그래도 너는 내 자녀다 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우리를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늘 항상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어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버려야 될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취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정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내어 놓을 것이 많이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언제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 모든 면으로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